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그렇다면 그거는 삶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근데 사람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소원, 어떤 사람은 저런 소원. 남들이 다 바라는 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아주 독특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차이가 나는 점에서 소원의 강도, 진실함, 얼마나 절절하게 바라느냐, 여기에서 분명하게 차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뜯어보면 겨우 이 정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뭐 바란다. 하지만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소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진짜로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이 진실하고 절절하고 절실하면 그거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꾸 생각납니다. 그리고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소원과 연관된 것이 내가 생각하고 또는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진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원이 얼마나 진실하고 절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은 대개요, 삶의 결핍 현상과 연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자라면서요, 옛날에는 다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반에서 부잣집 자기 친구가 학용품, 문구 이런 거를 좋은 거 쓰는 거 보면서 그게 그렇게 부러웠고, 그리고 자기는 뭐 연필도 몽당 연필 쓰고 뭐 등등 그랬는데 그 친구는 보면 언제나 좋은 연필, 지우개도 아주 부드럽고 좋은 지우개, 그런 게 어릴 때 부럽고 또는 그런데 결핍 현상을 느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좋은 학용품 또는 필기구 이런 거를 부지런히 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결핍 현상이 자기한테 영향을 준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는 소원에는 대부분 공통점이 많습니다. 까닭이 있어요. 사람 살면서 먹고 사는 거 다 필요하잖아요. 또 명예 같은 거 사람한테 어느 정도 다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요. 내 자식 또는 가족이 잘 되는 거, 이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의 건강은 사람의 삶에 얼마나 또 핵심적으로 영향을 끼치나요? 그래서 사람이 가진 소원들을 보면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손 문제, 사회적인 성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결핍 현상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소원은요,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때는 먹는 거나 좀 넉넉하게 먹고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어떤 직종, 어떤 위치냐, 여기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부모가 바라는 소원이 다르고, 그리고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라는 소원이 다릅니다. 정치가의 소원이 다르겠고, 또 경제를 운용하는 어떤 기업가의 소원이 또 차이가 있겠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 가지 소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톨스토이가 쓴 단편부터 뭐 어떤 도깨비가 또는 요정이 또는 천사가 산신령이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나온 노래 중에서 세 가지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보면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제 고백하는 사랑의 노래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꼭 천사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하다, 이런 심정으로 하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 어쩌면 천사와 손잡았나 봐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대를 위해 기도하지요. 이루어 주소서. 첫 번째 내 소원은 나 없는 곳에서 아프지 말아요. 언제라도 그대 지켜줄게요. 건강해요, 나의 사랑. 오, 내 모든 것 주어도 아쉬운 마음 그대는 알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대를 위해 기도하지요. 이루어 주소서. 두 번째 소원은 우리 힘들어도 속이지 말아요. 혹시라도 우리 어쩔 수 없을 땐 착한 거짓말만 해요. 마지막으로 빌어요. 세 번째 소원이란 얘기죠. 지금 잡은 두 손 놓지 않을게요. 먼 훗날 우리 눈 감게 되는 날 꼭 한날 한시 되기를 약속해요. 참 아름다운 가사예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이 가사 이렇게 들으면 가슴에 뭉클하게 느껴오기도 하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멀리 타지에 있는 아이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엄마 나 요즘 너무 몸살이 나서 아파 죽겠어요. 사랑하는 아이가 부모 없는 데서 아프면 그거 얼마나 막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이 가사를 가만 보면 나이 든 사람한테도 이게 깊이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젊은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기호 씨가 작사 작곡하고 가수 이승환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말랑말랑한 노래예요. 이승환 씨 그러면 모르죠. 나이 든 사람들은 같은 이시 이미자 그러면은 금방 아는데 이승환은 그럼 모르잖아요. 여러분 노래든 영화든 또는 무슨 유행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많이 유행한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과 소원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유머 한 자락 하지요. 어떤 무지무지하게 큰 부자 재벌, 그 사람이 자기의 몇천 평도 더 되는 넓은 저택, 아주 아름다운 뜰에서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부자가 파티를 하다가 뭐 파티가 좀 재미있게 할 방법이 없나, 파티 중간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거기에 국제규격 수영장보다 더 넓은 어떤 수영장이 뜰에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상어 2마리를 집어넣으라 그랬대요. 상어 2마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재벌이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수영장에 들어가서 저쪽으로 한번 헤엄쳐 갔다 오는 사람한테는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3가지를 들어주겠어. 이 소원은 전 세계적으로 회사가 많고 땅도 많고 또 이쁜 딸도 있고, 사람들이 그 풀장 주변에 쭉 둘러서서 누가 혹시 들어갈까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첨벙하고 물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시선이 쏠렸죠.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물에 뛰어든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장을 가로질러 갔다 왔습니다. 아마 다리 한쪽을 물려가지고 피도 좀 나고 이런 상황에서 물 위로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이 큰 부자가 얘기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용기가 대단하군. 내 약속한 대로 뭐든지 말하게 내가 3가지를 주겠네. 이 젊은이가 금방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아까 거실 벽에 보니까 최신식 연발 사냥용 엽청이 있던데 그걸 주십시오. 아 그래? 그거야 쉽지. 그 다음 소원은 뭔가? 거기에 장전할 탄알을 주십시오. 아 그래? 그것도 쉬워. 그래서 밑에 집사를 시켜서 그걸 가져오게 했습니다. 젊은이가 총알에다가 탄알을 딱 장전하더니 그래 3번째 소원은 뭔가? 하고 물었는데 젊은이가 둘러선 사람들을 쭉 보면서 분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까 나 물에다가 떠민 놈들 다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주보에다가 제가 올해부터 오늘 하는 설교문을 제가 오늘 싣는데 요거까지 다 쓰고 나서 제가 후회를 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쓰지 말고 이거는 그냥 얘기해야 되겠다. 웃어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웃어주신 분들 중에는 미처 이 설교를 읽지 못하고 웃으신 분도 계실 테고 이거를 읽었지만 성도의 예의로서
꾹 참고 있다가 웃어주신 분도 계신 걸 알고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표합니다. 그 얘기는 알지. 그래서 목사가 이런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빙그레 웃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성도의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요, 소원이 있다 그러지만 누가 진짜로 당신 소원 3가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또는 1가지, 2가지 진짜로 바라는 거 얘기해 보십시오. 그럴 때 제 소원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원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소원이 진실하고 절절하고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에 부딪히고 내가 그 소원을 또는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데 절벽 같은 큰 산이 가로막을 때 절절하지 않으면 포기하지요. 절절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내게 됐지요. 궁하면 통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원이 분명했고 또 그 소원이 절절하고 절실했던 거지요. 우리 시대에 스승이 계십니다. 백범 김구 선생,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많이 얘기된 안중근 선생, 그분도 이 시대의 스승입니다. 이 2분은요, 우리 민족에게만 스승이 아니고 아시아와 오늘날의 세계 전체의 스승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까지도 끌어안고 그리고 아시아 전체를 끌어안고 동양의 평화를 얘기한 그런 그 정도의 인물이면 그는 세계적인 지도자지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이라는 한반도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인도의 간디처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면 안중근 선생이나 김구 선생 같은 분은 전 세계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에 넉넉하신 분이지요. 김구 선생은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가지 소원, 이런 거다 하고 말하는 것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에 대해서 써놓은 걸 읽겠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요즘 말로 경제력이지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군사력이에요.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아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멘. 우리 민족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지도자들이 계셨기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는 참 귀한 거예요. 우리 찬양대로 섬기는 분들뿐만 아니라 찬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창조의 주님께 올릴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찬양이고, 모든 피조물의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직분을 맡았던 가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라 가문이고, 그 가문의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시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온 세상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하고는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원이 진지하고 절절하다면 그 소원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요. 그래서 진짜 소원이라면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람 누구에게나 인생을 걸어가면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더군다나 신앙인이라면 그 소원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고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사도 바울은 말할 때마다 그 소원을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인사할 때 언제나 그 소원을 넣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원은 사도 바울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도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런 소원이었어요. 그렇지. 함께 더불어.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원의 특징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자신이 쓴 편지 거기에서 제일 앞부분 인사할 때 그때 그 소원을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이 소원이 담긴 편지들이 어떤 것인가 제가 한번 신약 성경 책 이름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혹시 숫자 세신 분이 있어요? 13개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원이 담긴 그거를 인사말에 넣어서 썼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의 소원이 담긴 것을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 은혜 그리고 평강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잘 묵상해 보십시다. 보통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누구한테 신세를 졌다. 그럴 때 아유 제가 은혜를 입었네요. 이런 표현도 써요. 또는 삶이 원만하고 편안하고 그럴 때 아 참 평안하다, 행복하다, 평화롭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와 평강은 보통 상식적으로 인간 삶에서도 쓰는 그 정도의 은혜, 그 정도의 평안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평강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는 제일 핵심적인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우리를 대신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거를 은혜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또는 은혜를 자꾸 까먹으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값없이 받았으니, 대가 없이 받았으니 고맙지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와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로라고 합니다. 내 공로가 크지 이렇게 생각할수록 은혜 이 감각은 떨어지는 거예요. 내 공로가 크니까, 내가 한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자연히 그렇게 됐지요. 인간 사회에서 가족에서부터 회사든 교회든 어떤 인간 집단이든 어떤 사람이 공치사, 그러니까 내가 잘했어, 내가 업적 많이 세웠어, 그렇게 하는 걸 공치사라 그러잖아요. 공치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단의 화목이 깨집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공치사가 많으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공치사가 많으면 신앙이 약해지고 병들고 그리고 타락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교회가 아주 어둡게 타락했던 때가 중세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세교회의 그 신앙교회 제도의 한가운데 마치 뱀이 말이죠,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처럼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 공로주의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개혁한 이 신앙의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 울리스 빙글리, 요한 칼빈, 존 낙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오직 은혜로 산다. 오직 은혜. 라틴어 표현으로 솔라 그라티아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평강 또는 평화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글 성경에 평강, 평안, 평화 이렇게 번역된 것은 전부 다 성경 원어로 말하면, 구약 원어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고요. 신약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 이렇게 발음을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평강, 평화가 넘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 흐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쁨이 솟아나와요. 평화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갈등과 전쟁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데도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모조품입니다. 가짜입니다. 말하자면 남을 괴롭히면서 남을 짓밟으면서 느끼는 쾌감은 그거는 병적인 쾌감이지 아름답고 참된 기쁨이 아닌 거죠. 아까 제가 은혜의 반대말이 공로라 그랬죠. 그럼 평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게 영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움켜쥐기를 원해요. 영광, 다른 말로 명예, 영예, 권력의 자리, 높은 자리, 결정권 이런 거를 움켜쥐기를 원해요. 인류 역사가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을 움켜쥐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단은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은 사람께 아니다.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그 다음에 뭐가? 영광이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언제까지? 영원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구세주가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기에게 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입니다. 그래서 영광, 명예, 권력 이거를 절대적으로 움켜쥔 사람을 절대 권력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게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결국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뭐가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처럼 혼란한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또 그럴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원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겸손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경적 평화를 구하고 깨달아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이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